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고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봉독하면서 그 속에서 각각에게 감동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떤 걸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얘기에서 다 사용한 텔로스라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끝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어떤 그 목적이 끝날 때까지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마치기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시작은 바로 끝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가졌고 그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그 여정을 주님과 함께 했더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리더하는 대로 그들이 나아갔지만 그들 모두가 시작점이 같았고 그 다음에 가는 과정을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도에 끝을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끝까지 간 제자가 있지만 중도에 마친 사람이 나오죠. 그것은 가롯 유다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그냥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자가 부름받은 나이가 다르지만 그 부름받은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 실상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인 거죠.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출애굽을 하는 시점에서 모든 약속을 알고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에 의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작한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의 시작을 알고 시작했든 모르고 시작했든 끝은 똑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라고 한 것처럼 태어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날은 우리가 안다고 해도 죽는 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태어난 자들에겐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언제 그분을 믿었던 그분을 알게 되었던 하나님의 일은 시작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인식하게 된 것을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시점이 언제이냐?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을 알게 하시는 시작이었다는 거죠. 출애굽을 해서 어린아이가 되었었지만 중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되었고 중간에 태어났어도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이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늦게 시작했어도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본보기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듯이 그렇게 우리 앞에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산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다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제가 아니라 그제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삶이 앞으로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준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신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을 가졌고 그들이 그 약속과 함께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지만 자기의 생각을 벗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끝을 마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시작했지만 끝을 마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끝을 잘 마치기 위해서 남은 자가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이 시점에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이 남은 자가 언제 이 남은 자가 되어지느냐, 이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 계속해서 있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은 자가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이 남은 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남은 자가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의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작을 이루실 때 그 시작의 시점은 반드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집을 짓는 자가 집을 지을 때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시작한 일을 마치는 시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마치는 시점,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대로 일을 해오셨고 그 예수님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 목적을 위해서 왔지만 30세가 될 때까지 그냥 일반인으로 살았어요. 아버지 목수의 밑에서 그냥 목수 노릇을 돕는 아들로서 살았어요. 평범한 목수로 살았어요.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형제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을 받은 마리아도 키우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30세가 되니까 그때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의 시작이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가 몇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자라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형성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형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다 경험시키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일을 경험을 했던, 좋은 일을 경험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험한 일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태어난 날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 33세의 삶 속에서 공생애는 3년이었지만 그 공생애를 이루기 위해서는 30세까지 그 모든 것에서 배우셔야 되고 알아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온 줄로 아시고 이른 줄로 아시고 이 땅에 왔지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의 시간이 되어지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르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삶이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제
하직을 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모든 일을 행하셨더라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끝까지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당부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 잘 제자로서 따라다녔지만 3년을 따라다녔어도 마지막 시점에 그는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 거기에 미혹이 되어지고 거기에 넘어가서 마지막 순간에 그는 결국은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끝까지라는 단어예요. 텔로스. 끝까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목적, 내가 영생을 얻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잘 마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니 또 나에게 함께하게 하신 이와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끝을 왜 못 맞췄을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끝을 못 맞추는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돈을 사랑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의 것을 고민하고 육의 것에 초점이 맞춰서 있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가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당신도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내어놓되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그에게 준 영혼들을 사랑했느냐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나오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셨던, 온전히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자기를 비워, 여기서 비워라는 단어는 nothing,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아들로서 오신 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긴다는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밖에는 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셨다면 나는 그분의 것으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양으로서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절대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순종.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내려서 창조를 창조하신 조물주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같이 되어서 죄인처럼 되어져서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을 잘 모르시겠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아시니까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럴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날 향한 그 목적과 뜻을 얼마만큼 귀하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나한테 주어진 이 땅에 나를 사랑하시는 삶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굉장히 사랑해서 누가 나를 조금만 마음을 아프게 해도 자존심 상하게만 해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주 분을 품고 이를 갈죠.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영생에 소망을 둔 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래서 알게 되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완성되게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율법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말씀 로마서 8장 4절에 나오죠. 또 10장 4절에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값을 요구하는 그 율법 앞에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영생이 소망이 되실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는 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자존심을 꼿꼿이 내세우는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당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발을 닦는 일을 하십니다. 발을 닦는 일. 발을 닦는 일을 왜 하셨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고 발을 닦아주는데 이 발을 닦아주는 분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죠?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말하는데 옳다 맞다. 난 너희들의 주고 너희들의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주가 되는 것도 맞고 선생인 것도 맞는데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섬기는 본을 보이신 겁니다. 끝까지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섬김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발만 닦아준 사건이 아니고 그냥 섬기는 낮아진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우리는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죄인처럼 오셔서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말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바로 발을 닦아주는 섬김 속에서 또한 이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 나한테 발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발을 닦으면서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뭔가 아주 예의 바르고 뭔가를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이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선생인데 어떻게 내 발을 닦습니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발을 닦아주는 일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는 이 섬김의 모습은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도 닦아주고 내 머리도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깨끗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 또 여기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닦여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을 밟는 발은 그 세상의 먼지로 인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발을 내가 지금 닦아주는 거다라는 거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흠도 치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니는 우리가 항상 어디에 와야 되는 거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피 흘리신 그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을 다니면 어쩔 수 없이 더럽혀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더럽혀지는 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충동해서 나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본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사함을 한 것을 보여주는 이 본을 보이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해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본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이 그때에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 무슨 의미세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지금 서로 발 닦아주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밟고 다니면서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드러나고 더럽혀지더라도 예수님이 그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닦아주라는 의미는 바로 중보하라는 얘기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한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일을 하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옳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다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왜 다는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바로 그의 주냐 아니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너는 내 뜻을 알고 너희는 나를 알지 않니? 내가 하늘로부터 온 거 너희들이 알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안다면 이렇게 발을 씻어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안다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라면, 그리고 아는 자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와 같이 너희가 서로 형제간에 허물을 덮어주고 씻겨주고 중보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알게끔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는 얘기가 그냥 네 말을 겸손하게 하고 그렇군요. 이게 겸손한 것이 아닌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로 자기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실 때 끝까지 하신 거예요. 끝까지. 이제 6월절에 돌아가실 걸 아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제 성만찬도 하시고 그들의 발도 씻기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그 마지막 밤 사건은 전부 십자가를 칠 것을 예표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표한 사건은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내 안에서 하나다라는 걸 나타내 준 사건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너희도 이 사랑을 보여줘라.
근데 이 사랑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 사랑이 너에게 나타나지고 알아지고 이 사랑을 너희가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행위이지만 사실상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겸손히 주님을 섬겼듯이 너희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라는 얘기죠. 근데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거구나. 주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준 사람,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예수님이 지금 12제자가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주신 제자거든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만나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원하도록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도록 나에게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섬기라는 얘기예요. 이 발을 닦아주란 말이 아니라 섬기라는 거죠. 즉 그들의 먼지 더러운 거를 물로 씻어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물과 피로 씻겨주려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 본을 보이는 삶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이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걸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이렇게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한 그분만이 너의 단 한 분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보낸 자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셨어요. 또한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영접해 드렸다라는 이야기는 같은 식구가 되게 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 장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지키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하고 예수님,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그와 같이 우리가 발 닦는 겸손한 섬김을 갖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면서 그 일이 다,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냥 가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믿는 자가 되어진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 일을 마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거처 삼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사랑이 흘려보내는 자예요. 그것을 어떻게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히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서로의 허물 그를 덮어주고 그들을 중보해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때 이 일이 겸손히 그분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내게 보낸 자를 영접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였어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같이 밥상에 앉아서 같이 떡을 찍어 먹는 자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 같이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떡을 떼며 떡을 찍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그 제자 중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같이 떡을 먹고 같이 밥을 먹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던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내어준다는 거예요. 안 믿는 이방인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 부르셨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응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이와 같이 나에게 보낸 자가, 내게서 떡을 먹고 나에게 말씀을 먹던 자가 나를 배신해서 나를 죽이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을 누가복음 우리 12장을 보시겠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주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은 35절로부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발 닦아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있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종은 계속 깨어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준다는 거죠. 완전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깨끗하게 씻어서 들어보내준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리에 앉히고 혼인 예식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와서 그 띠를 띠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렇게 자리에 앉힌 다음에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었기 때문에, 끝을 잘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원하십니까? 근데 주인이 혹 야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도둑이 온 것처럼 어느 때 이르는지 알았더라면 라는 말을 하죠. 알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이르는지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와 같이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끝을 잘 마친 자를 이와 같이 자리에 앉히고 수종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끝을 마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와 같이 행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을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고 섬기는 자는 작은 자죠. 하지만 예수님은 앉아서 먹는 자가 되길 원치 아니하고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을 가보시면 2절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기록이 되는데 첫 시작이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실하셨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또 모세가 그와 같이 온 집에 신실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신실하셨다. 그런데 모세는 청지기로서 그 일을 집을 짓는 이 앞에서 천지기로 일을 했어요. 만물을 지으신 일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6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신실하심이고 그분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긴 자세인 거예요. 그것을 맡은 아들로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되는 거죠. 소망의 확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그 집을 다 지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마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 집을 짓는 일을 마치실 거니까 우리는 그 소망에 확신을 가진 자가 돼서 끝까지 굳게 믿음에 서서 이 모든 일을 누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일을 하는데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 나는 굳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게 우리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하신 것처럼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집이라면 그 집은 그 집을 맡은 예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의 집입니까? 그러면 그때의 빌립보서 2장 2절로부터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 그 마음 우리도 같이 가지고 서로를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면서 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야.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지으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인 거야. 한 집이니까.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는 성도 간에는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다툼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가 일으키는 거죠. 분리 마귀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허영 자기 스스로가 뭔가 교만해져서 자기를 높이는 이러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오직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아멘. 이 겸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이 섬김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의 교회로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사람들은 각각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지?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은 함께 집을 짓는 거예요.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알고 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각각에게 뭔가 다른 은사를 주는 거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잘 지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이 세상 마치는 날까지 그것이 내 소망이 되어야 되고 내 목적이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그것에 흔들림 없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에게 또한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룟유다처럼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중간에 미혹되어서 떠나가는 사람들처럼 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주님이 지금 발 닦는 이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있어야 할 일인 거예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서로의 발을 닦아줘야만 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요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해야 돼요.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끝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끝까지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삶이 곧 나에게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그를 섬기는 것, 그의 발을 닦아주는 거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눈 뜨면 먹고 사는 일에 초점이 맞춰서 거기에 열심히 허덕이다가 그냥 또 하루 해를 지십니까? 우리는 이미 일은 시작됐고요.
이제 어떻게 마치느냐만 남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보내서 어떻게 마치느냐만 있습니다. 발을 닦아주는 사건은 하루 해를 마칠 때와도 같으죠. 하루를 다니면서 발이 더러워진 걸 저녁에 발을 닦아주는데,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 있다가 더럽혀진 거 예수님 앞에 와서 또 말씀으로 씻기는 거예요. 깨닫고 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또 세상을 또 살다가 또 와서 또 말씀 앞에서 또 씻김 받고,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늘 서고 그 말씀으로 늘 씻김을 받고 또 다시금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을 고쳐먹고 주 안에서 이와 같이 늘 깨끗함을 얻은 자. 그 다음에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외형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은 지음을 받기를 사랑을 받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되라는 거죠.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 또는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많은 사랑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쳐진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가서 이 사랑받고 싶어서 그 사랑을 못 받아서 상처가 되어지고 어그러진 심령들, 그러한 심령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빚어지고, 그래서 허물어진 것들이 다시 보수되어질 수 있도록, 무너진 길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동참하고 그 마음을 또한 가지고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늘 그렇게 깨어서 끝까지 그를 위해서 하고자 매일의 삶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거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얻으란 말씀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위해선 물질이 필요해요. 그때 구하면 그 물질 주세요. 또 은사 필요해요. 주십니다. 중요한 건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 무엇이 날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고 바라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뜻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당연히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자들을 당연히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끝을 잘 마치셔야 합니다. 끝까지 이 소망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고 매 순간 내가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나서 결혼하고 시집 장가가고 먹고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옆에 누구를 만나게 했던 그 만난 자와 함께 그 일을 이루도록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사랑이 채워지고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더 확장되어진 것이고 교회에서 그 다음에 더 흘러가서 나라라는 것이
또 그 일을 위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온전히 되고 내 가정이 온전해지고 내 교회가 온전히 사랑 안에서 되어지고 내 나라가 온전히 사랑의 나라가 되어질 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저희 교회, 저희 나라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지고 그 집을 관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발을 닦아주는 본을 보이는 겸손하고 신실한 자로 거룩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이것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고 우리의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신령한 집을 잘 짓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여,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건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많은 자들이 가룟 유다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그 뜻과 그 목적을 이뤄가게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서로 발을 지켜주며 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정말 단 한 분 주가 되신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게 하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 가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거룩함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단 한 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